구약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확실한 것은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물론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이 말이 적용될 만한 분이 누굴까? 일단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적용될 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인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몇 번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런 제목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아닌데 자꾸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슐라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어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한마디로 왕이 뭐 강남 출신 예루살렘 여인들도 아니고 시골 출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얼굴이 새카만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자인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지만 딱 두 종류로 나누면 새 사람, 또 그와 대칭되는 옛사람,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16장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 이전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부둥 치던 나,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성장케 해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은 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의 압제하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나, 노예 생활하던 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 홍해는 세례받는다 그랬죠.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소속과 신분이 옮겨져 바로 밑에 있지, 바로가 사탄을 상징한다면 바로의 압제, 사탄의 압제하에 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구원받은 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전에 나는 부인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말씀으로 죽여야 될 나고, 그게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자기가 뭐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자기는 부인해야 될 자기다. 그건 미워해야 되고 그건 뽑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소속과 신분이 옮겨져서 새롭게 중생된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죽여야 될 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자를 볼 때의 나. 이제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아가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솔로몬 왕으로 예표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데 뭘 보고 자꾸 아름답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부담이 되고 이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시각, 시선으로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얼마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너는 부자다,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를 배출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는 부자다. 실상은 너가 뭐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 한돌교회 너희들은 세상을 볼 때는 뭐 모양이 약하고 이렇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평가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교회인, 신부인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앞에 이 서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따라가시면서, 그러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모습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어떤 면을 내가 좀 더 신부단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자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신부인 우리,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호칭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면 추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나는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내 누이, 이것은 신부에 대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옛날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 보고 누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어떤 분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이 본문을 적용해서 신부야 이렇게 한대요. 비록 세월은 흘러 얼굴에 주름은 생기고 머리에 색은 변할지라도 여전히 그때를 추억하면 내 신부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누구.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이 빼앗기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뺏을 만한 그런 사랑의 요소가 내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목 구슬한 깨물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한번 말하면 되지. 자꾸 이야기한다. 너무 사랑스럽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찐 사랑이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꽃냄새가 나죠. 향기로운 그 사랑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우리가 산돌택에 올렸었는데 그 유머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아내가 세미나에 가서 강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도가 찹고 추운 바다는 찬바다는 썰렁하다.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냐? 그것은 사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가서 남편이 퇴근해 왔을 때 남편한테 써먹으려고. 오늘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하는데 반대가 뭔지 아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 바다는 무슨 바다냐? 남편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힌트를 줍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서 생각나고 당신이 나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남편이 가만히 보더니 열받아. 아내가 기대했던 것은 사랑인데 뭐 사랑이나 열받아는 비슷한 말인데 아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11절에 내 신부야 계속 말하죠. 사랑하면 자꾸 부르고 싶습니다.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하는 말마다 너무 맛있는 따뜻한 이쁜 말만 한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꿀과 젖은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했으니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말은 꿀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생명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자꾸 낙심시키고 기를 죽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늘 생명적인 언어다 말이에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가 없구나. 의복의 향기, 옷에서 향기가 난다. 뭐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에게서는 그분이 앉았다 간 자리에는 그 삶의 향기, 이 품격, 인격에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향기롭다.
12절에 내 누인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잠겨져 있고 덮여져 있다. 이것은 신랑을 위해서만 나의 마음이 모든 것이 신랑에만 오픈되어 있다. 신랑만이 즐길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무엇이 들어가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순전한 순결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별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16장 공부할 때 온갖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귀한 보물로 취장해서 왕후의 지위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신부에게서는 모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바로 적용해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이자에게서는 전부가 열매, 시제를 쫓아가고 씨를 맺고 늘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젊거나 늙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귀한 향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이게 12절과 대조가 되죠. 12절에서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었습니다. 잠겨져 있었고 덮여져 있었고 봉했습니다.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덮여진 이것 뚜껑을 열고 오픈하고 흐르게 만드냐, 흐르는 시내로 만드냐.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 흘러 넘쳐 레바논에서부터 흘러가게 만들었냐. 지난 수요일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성전문 지방에서 물이 뚝뚝뚝뚝 스며 나와서 이 물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 물은 가장 낮은 사해를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요. 집에서도 그렇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사회 나갈 때 벌써 발걸음거리도 다르고요. 포즈가 달라요. 딱 뒷모습 보면 뭔가 눌려있고 우울하고 이 걸음걸이 보면 아무런 힘없이 걷는 모습이 있지만 정말 사랑받고 출근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나갈 때는 얼마나 상쾌하고 신납니까? 마찬가지로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계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고 이 사랑을 딱 느끼면 비록 세상에서 환경적으로는 변한 게 없고 어렵고 여전히 고통에 노출되어 있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요.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제는 내가 나한테서 고여있는 사랑이 고여있는 사회가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하고 덮여져 있는 열려져 있지 않았던 이 샘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열려서 이제는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신으로구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면요,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북풍이라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남풍만 좋아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상황이 좋을 때도 형통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잘 되고,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무슨 일이 잘 되는 이런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때때로는 희한하게 일이 막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북풍이 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이 딱 확정이 되면 북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나의 동산에 불어라. 오히려 바람이 불어야 연을 띄울 수 있고, 파도가 쳐야 서핑을 하듯이 이 풍랑이 나라에서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순풍 주시면 감사하고, 혹은 나 쉬지 못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이 일어나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북풍이든 남풍이든 이제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리 하시도 그리 아니하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북풍이 올 때는 차라리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바람에 불어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더 드러나면 좋겠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동산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랑해 주신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이 동산이고, 교회가 동산이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동산이라고. 그 나의 동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내 현실 감상으로 받고 보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그 동산에 그가 들어가, 이제는 신랑이 들어가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이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보면 늘 불만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한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면 말씀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한테서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화가 좋은 데 있으면 좋겠지만 하필이면 가시밭에 있었어. 바람이 불면 그 가시에 찔려 백합화 아프죠? 살이 찢어지죠? 잎사귀가 찢어지죠? 나의 삶 아프지만, 그러나 그 찢어진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향기가 있듯이 나의 그 아픈 상황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두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원한다면 죽어서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너희들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는 사나 죽은 생사관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해보기라는 올해 표도 여러분들의 생전에는 이제는 다시 못 볼 건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과 이웃과의 처음 사랑 회복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내 주와 맺은 사랑의 언약은 영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땠느냐.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으로 점점 내 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점점 식어지는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주셨으니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뻐서 아무 흠이 없고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 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람이 다시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아름다움도 평준화되고 학력도 평준화되고 건강도 평준화되고 점점 겉모습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회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항상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아름다웠는데 점점 늙어져가는 그 대상을 풀 때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사람 후회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스럽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 들었으니 우리 적용합시다. 집에 가서 자꾸 지적만 하고 단점만 보고, 여러분들 제가 참 고백했잖아요. 제 별명이 면도칼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한 것 같지만 한번 딱 보면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쫙 되어가지고 장점, 단점, 지적할 거 쫙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그래도 바뀌어가지고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줄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무나도 인스턴트 빠른 시대에 하면 딱 보고 그냥 너무 멀리 단절해버리고 너무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좀 천천히 자세히 오래, 물론 그렇게 보면 단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자꾸 보아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고 다 안아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제가 가끔씩 그러지 않아요?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보여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다.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다. 밖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 남편, 아내 칭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욕먹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늘 지적질 당하고 늘 참 치열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라. 왜? 그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다 힘들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 경쟁사회에서 그래도 도태되지 않으려고 힘들게 왔는데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동산에 있어 회복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처음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얼마나 아름답다. 얼마나 어여쁘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 힘을 내시고 가슴 펴시고 우리도 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봐도 허점이 많고 흠투성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고백해 주시니 우리도 이 사랑을 좀 흘려보내고 우리 이 사랑 받는 자 걸맞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빚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다운 그런 삶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적극꿀이 흐르는 우리의 어느 생활이었으며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참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때문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남풍이 오든 북풍이 오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서로 지체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